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또 이제 호세아서 들어가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이 학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책이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역사상 늘 그래 왔지만 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사상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사실 불순종하고 사실 우상을 경배하고 사실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참 많았었죠. 이스라엘 역사의 불순종은 참 이렇게 불순종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얼룩진 것 같은 이 느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죠. 이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입니다. 이 사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호세아서는요, 어떤 그 연애 소설보다도 어떤 그 로맨스 영화보다도 더 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이 깨끗한 그리고 진실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중에 교회 이렇게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런 거 하면은 2박 3일 동안 호세아서만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참 깊이 감동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변 동역자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같이 읽고 통독하고 나누기도 막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인 요슈아와 이름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또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이게 다 그 같은 이름이다. 같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인데 호세아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것.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구원은 없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호세아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아멘. 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때는 이미 그 분열 왕국 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나눠진 시대입니다. 근데 유다 왕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게 조금 그 어색해요. 왜냐면은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가 약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
그러면은 이 호세아가 100년 동안 활동했다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약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시야 완전 말기에서 부터 해서 한 40년 히스기야까지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연대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때예요. 특히 유다 왕 우시야 때는 굉장히 부유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다음에 성장과 성공을 구가했던 때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경제적인 성공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 경제적인 성공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종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참 그래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창녀와 결혼하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명령을 지시하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예언자 자체가 예언은요 이 구두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예언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예언이 상징 행위라고 해서 행위 자체가 이 예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겔도 이렇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가죽끈을 가지고 이게 보여준거나 예레미야가 혹은 이 눕는 것 혹은 이제 벌거벗은 것 그런 것들 수치를 의미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상징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예언적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종이라고 할 때 이 무서운 단어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예언자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삶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길 원해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냥 놓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아주 매우 강력한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이 호세아는 상징 예언으로서 이 창녀였던 이 고멜을 맞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것을 상징 행위로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이에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합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조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애를 낳으면은 애가 얼마나 이뻐요. 본인 아무리 그 아내가 그래도 그렇지 이 자녀의 이름을 이 심판으로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계시해 주셔서 지으라고 하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은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 보복과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그래서 이 로가 히브리어로 로는 영어로 not이라는 no 혹은 not 부정형이에요. 루하마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 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애가 태어났는데 아유 이게 요즘에 딸이 귀한 시대에 이 딸을 낳은 거예요. 옛날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긍휼이 없는 자. 그러면 이거 부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가 그 아버지인 호세아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애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7절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유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유다는 긍휼히 여기 그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이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보면은 이거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 자체가 로루마 긍휼이 없다. 하나님 이거 너무 절망적인데요. 주님 여호와는 구원이시잖아요. 자신의 이름 생각하며 자신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딸의 이름은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구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애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하나님 앞에 루하마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루하마를 외치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예언자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족속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비되는 게 확 느껴지죠. 근데 8절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번에는 더 암담해요. 왜냐 이 로암미라고 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참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고 덜 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에 계시될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계시될 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는 분이신데 이 마지막 셋째를 낳을 때 하나님은 이 존재하심을 걷어버리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떠나시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름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여러분 이 잘 보시면은 이 고멜이 생각해 보세요. 고멜의 직업이 이 음란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호세아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이를 연달아서 계속 낳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지금 거의 젖된 후에 또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할 때는 이 남편의 보호가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호세아가 착할까요?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이 고멜을 취해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요.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일단 성매매하는 사람입니다. 성매매. 그것이 직업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취해요. 임신을 해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몸을 안정되게 취해야겠죠. 그러면 잘 돌봐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케어를 해줍니다. 케어를 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서의 음란은 결정적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의 본질이라고 할 때 음란의 본질, 그러니까 완전 그 본질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이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 됩니다. 신랑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이 음란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죄가 번지는 겁니다. 이때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배반한 상황의 경제적인 성공은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왜냐? 내가 주님을 떠난 상황에서 인생이 성공하고 돈도 벌고 잘 됐네. 그러면은 이 음란이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시아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시아 시대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던, 아주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대고요. 솔로몬의 시대와 이 비견되는, 특히 히스기야 시대로 가면 이게 유다 왕국이긴 하지만, 여러분 유다 왕국이 잘 살면요 되게 그 이웃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이제 같이 이 경제적인 이 번영을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이때에, 아주 성공하는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 나라는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진 자들이 이 가지지 않은 자, 이 노동자들이나 평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압제 그리고 착취가 심각했고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서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이 경제적인 성공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앞서 이 본질적으로 주님을 떠난 이 음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그래서 이게 자녀를 낳은 다음에 몸이 좀 괜찮아진 다음에 얼마 후에 또 임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이름 모를 사람의 자녀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아이를 베고 이게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모르고 와서 임신하며 오면은 호세아 입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또 케어해야 되잖아요. 왜냐? 남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 예언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다 로합니다 하는데, 그 자녀를 남편된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남편된 호세아가 그 아내를 케어하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음란한 자녀까지. 왜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그 2절 보세요. 2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래도 정결한 자녀를 낳으라. 깨끗한, 이게 아니라 음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아마도 외부에서 그런 그것들을 일삼는 여인과 이름 모를 남성을 통하여 나온 이 음란한 자식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 오면 또 케어해주고, 또 그렇게 임신해 오면은 그 또 우상 숭배해온 그 이스라엘, 자신의 아내와 같은 그 아내 또 케어하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 호세아가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멜은 또 나가잖아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를 결국에 호세아가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암미까지 이름을 지었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클 것이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이 자녀 셋을 낳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한 장 뒤로 가서 두 장 뒤로 가서 세 장 뒤로 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정말 많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유다 이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함께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내 자식 아니다, 내 자식 아닌데 키우는, 그리고 그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돕는, 심지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그러나 내가 내 사랑에 못 이겨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넘쳐 흐르는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절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예언입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이 호세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백성이 아닐 때, 우리가 음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더 큰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긍휼이 없고 또한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서산기시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